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따뜻하게 안 하셔도 저는 따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종교적인 구도의 과정이나 또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발견해낸 이게 진리겠다, 이게 맞겠다라고 사람이 찾아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섭리를 드러내신,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할 때 그 계시록의 말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거를 그 덮개를 벗겨서 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종교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성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기독교란 종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막연하게 소위 종교심, 신심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진리, 하나님의 이 계시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미 차고 넘치는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 복음서를 쓰기도 했고 요한 서신서를 쓰기도 한 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종교 하나 만들자고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즉, 이 방대한 계시는 하나님 영권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라는 그런 굴레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책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편지를 받았을 때 그거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할 때 자, 말씀을 사랑합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 사랑 이전에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에 관한 진리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거죠. 말씀을 즐기는 거죠. 말씀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의 기쁨인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들 중에 하나가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전체 가장 중심적인 초점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는 말씀의 맛 이렇게 썼어요. 말씀의 맛, 또 말씀의 힘, 뭐 같은 이야기죠. 말씀의 맛, 말씀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보다는 말씀 자체를 누림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죠. 사랑의 편지이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오늘 시편 1편에 중요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한 두 가지 나와. 하나는 복이고, 우리 다 복 좋아하죠.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형통, 우리 형통 좋아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럼 우리가 복도 좋아하고 형통도 좋아하는 것, 오케이. 근데 그 복이 뭔데? 즉 성경은 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데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를 뽑아다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그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니 대략 난감한 일이죠. 그렇죠? 네. 형통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형통일까?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할까? 그거를 이 방대한 계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가서 복이 되어라. 그럼 그 복이 뭔데? 복음이란 말도 그래요. 사실은 복음, 거기는 내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이완겔리언,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어떤 좋은 소식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복음을 붙들 거야,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떤 좋은 소식이요? 그래야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즉 여기 시편에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 하느냐,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하고 그 복을 나눠야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에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 의외로 요셉입니다. 37장부터 끝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형통했더라. 어디를 가든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형통은 뭐고, 요셉의 뭘 형통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요셉이 형통하면 그 억울한 옥살이는 최소한 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요셉에게 설명된 형통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소위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대박 났나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성경이 뭘 복이라 하고 뭘 형통이라 하는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형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죠. 오늘 본문은 대조법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과 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그냥 바로 들어가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방식이 또 도움이 되죠. 여기 두 세트의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과 악인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인들이고 그 반대편에 악인들이 있고 그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길, 본문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또 악인들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인정.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정의 기준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인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사람은 야 잘나고 야 저 사람 부러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어, 야 저런 대박이라니,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이렇게는 제도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그만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의 신앙을 검증하는, 그 정도로 검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제 여기에 말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이걸 바꾼다면 훅 간다. 훅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에 훅 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야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를 거의 다 이룬 역사상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네. 부귀영화, 뭐 엄청난 기네스북에도 지금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 대단한 권력과 부와 영화를, 그리고 지식도, 가방끈도 길었죠. 예, 솔로몬은 뭐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는 지금 이 시대에 뭐 갑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죠. 이재용 회장의 재산 정도는 껌값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부러워요. 엄청나게 이룬 거죠. 그 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왕.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훅 간다고.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현대말로 말하면 훅 가는 책,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1절부터 이야기하죠. 한 절 안에 헛되단 말을 5번 써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5절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공평한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 면에서나. 아니, 나쁜 녀석들이 잘 돼. 어떻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자식들까지 잘 되네. 이번에 광복절 맞았지만
아니 독립투사들은 3대가 가난해. 아니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요? 분통 터지죠. 화병 나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제가 화병을 이기는 팩트 체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가 다 못 갚아도 화병 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의인의 길이 뭐고 악인의 길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즉 의인의 길인데, 그 의인의 길은 대조법을 쓰죠. 악한 자들의 방식과 다른 것, 그걸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걸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2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2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들은 선인들의 꾀를 좇고 의인들의 길에 서며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해야 할 그 논리적인 지점에 뭐를 대입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악한 자들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의 비밀은 선한 일에 어떤 훈련을 받고 학습을 하고 극기 훈련을 받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진리가 아닌 길이죠. 그 반대편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태초에 영원하신 진리가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셨죠. 그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구별해 주십시오. 세상은 비진리인데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대조되는, 비진리와 대조되는 그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번에 제 큰딸 부부가 이제 우리 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아요. 콩가루 집안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에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에 큰딸 부부가 이제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저쪽 중동 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잠시 한국에 와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며칠 전에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큰딸과 큰사위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네들은 신앙 관리나 삶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제가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저는 요즘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거스르기 어려운 유혹 때문이에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도는 아니었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 라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젊은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도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데, 요즘 젊은이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비결이에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극기 훈련으로 안 돼요. 백전백패. 그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죄로 묵상한다는 말이죠. 24시간 성경 공부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죠. 그때 그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그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뭔가? 말씀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죠. 젊은 목회자, 이제 이 교회도 우리 고목사님보다 더 젊은 목회자가 이제 후임으로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젊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젊은 목회자예요.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수 여기지 않게 해야 된다. 진정한 권위주의는 부려서는 안 되지만 참된 권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걸 봐서 젊은 목회자죠. 근데 바울의 13권 중에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 즉 그의 결론이 뭐냐면,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디모데야, 결국 말씀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날 것이다. 교회는 와도 말씀은 없는, 그게 중세 암흑기였고 지금 현대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것이야? 종교가 지키지 않을 거야? 말씀이 지킬 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온전히 규정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판단을 지배하는 데까지 가라는 의미예요. 24시간 성경 공부, 폼 잡고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하고 주해, 분석, 암송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흠뻑 젖으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주 간단한 일부터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죠? 그럼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도 대세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고 결정하게 하는.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문제가 현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한 것 같은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앙을 떠나서도 민주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과 체제에 대한 깊은 반추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이해도 없어.
왜? 전문 용어로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적 구두쇠.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고 복잡한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대박 납니까? 좋은 영화는 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말초적인 영화들이 흥행하죠. 좋은 책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어.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집에 다 성경들 있으시잖아요. 읽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하는데. 인지적 구두쇠 현상. 그러니까 이 방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 단계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보셨죠? 나 오늘 주일 안 빠졌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에게 기독교 영성을 잘 가르쳐 주신 책을 통해서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A.W. 토저. 여러분 나중에 책방에 가셔서 그분 책이면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물건 하나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듯이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인격적 관계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로서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안에, 성자가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라면, 이 사랑의 관계라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부가 이혼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그 대화가 끊어지는 부부가 가장 위험한 부부입니다. 그렇죠? 왜 대화를 안 할까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내게 말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 여보, 우리 말 좀 해. 나 바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만사 제쳐놓고 대화를 해야죠. 그게 사랑인 거죠. 관식이가 아무리 바쁘다고 애순이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 바빠 그러겠어요? 폭삭을 안 보셨으니 반응이 없네요. 그분께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예?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조차도 종교적인 규율이 돼가지고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뭐 몇 장 읽었는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대소사를 대화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한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성품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가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집에 가서 다시 가사를 계속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결정하고 장부를 쓰고 세금을 보고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는 그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한 가지 논리적인 연결고리 하나가 질문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 성경은 말씀이 열쇠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왜 말씀일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 메타포죠. 메타포가 어둠과 빛의 대조입니다. 어둠과 빛.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세상의 참 빛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참 빛이다. 어둠에 대한 해법은 빛입니다. 이 교회당 지금 불을 끄면요 깜깜해요. 지금도. 그렇죠? 이 교회당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너무 깜깜하네. 뭘 하면 되죠?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너무 어두운데? 빗자루들 다 교인들 동원해서 어둠을 막 쓸어내면 되는가? 이렇게?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왜 제가 아까 우리 큰딸 부부랑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자기를 깨끗게 할까? 근데 싸워도 못 이겨. 죄악의 달콤함이 마치 좋은 음식의 맛은 말초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채소 안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맛을 들여야 되죠. 이거는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이 많으면 진정한 식감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량식품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달라요. 대충 비슷한데 예수님이 좀 더 힘이 세서 예수님 덕분에 그 가치를 얻는 게 신앙 아닙니다.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왜 말씀일까?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청년이 어떻게 자기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까. 깜깜한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사무엘 하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방식을 믿었기 때문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을 향한 백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흑인들이 같이 폭력을 행하면 누가 나은 거예요? 똑같죠. 지금 중동의 문제나 전 세계 문제, 러시아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나 남북의 문제나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가이사의 방식입니다. 팍스 로마나 힘을 길러서 우리는 핵무장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 가이사는 그렇게 하겠죠. 교회가 그걸 앞장서서 그렇게 하자고 할 그럴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비폭력을 주장했던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교회까지. 나는 요즘 교회를 보면 혐오와 배제와 폭력이 가득한 교회,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감히. 미움은 미움으로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냈다.
무엇이 진리인가? 말씀 앞에 설 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검증되는 것이에요. 빛 앞에 서보면 내 얼굴에 껌덩이 묻어있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종교로 포장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여러분의 추레한 모습을 보고 겸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겸손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를 분해해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실마리인 거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때 그분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포장하는 것이 쉽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을 방문하고 잘난 척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잘난 척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교만이 가능해요? 지금 교계에 만연한 이 교만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교감으로서의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고 교리의 학습과 동의 또는 신비주의적 체험,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I love you 하시는 사랑의 속성상, 사랑은 쌍방통행이라야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의 속성상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라도. 왜? 강요하면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전도나 선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그렇게 하는 선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찌 그 사랑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버거운 의무일 수 있어요? 예?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일이 어떻게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몇 장 읽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로 퉁칠 수가 있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 아닐까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좋으니까. 좋은 걸 어떻게? 그 단계로 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한류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한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예? 여러분, K-POP 디먼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저도 안 봤습니다. 첫째, 만화 영화에서 안 봤고, 둘째는 장르가 내 장르가 아니어서 안 봤고, 셋째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 영화가 원래 어린아이. 그래서 안 봤는데 전 세계 남녀노소가 이렇게 반응한, 지금까지 한국의 K 예술이 이렇게 반응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요즘 그래서요, 해외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남녀노소가 거기 나오는 노래를 부르느라고 일상이 안 돼. 제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할까요? 좋아서. 지금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이제 결론 내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안 오니까. 이런 그 말씀의 기쁨, 또 말씀의 능력을 극대화한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긴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번 주간에 시편 119편을 좀 묵상해 보세요. 이 관점에서. 근데 제가 몇 개만 인용할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즐겁습니다.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당시 전쟁하던 시대에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나는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도 더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했어요. 우리 이제 큰딸 부부가 동남아에 있다가 이제 중동으로 가면서 아빠 가기 전에 아빠가 등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산을 좋아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더워서 못 가다가 그날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등산했습니다. 북한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더워가지고 온몸이 탈진한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그리고 땀을 엄청 흘리고 내려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 그 기쁨 아시죠? 이 맛 아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느낌이에요. 온몸이 시원한 물을 원하니까 지금 마시면서도 목말라. 더 마시고 싶어. 더. 이거 갖고 안 돼. 몇 개 더 주세요. 몇 개 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씀을 지금 막 읽으면서도 마음이 상해. 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니까 말씀이 늘 내 주변에 있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에 취해 있는 복된 삶. 여러분이 만일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다름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 달라졌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주변 세상이 소망을 볼 것이에요. 저렇게 산다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두 개를 분석합니다. 하나는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죠. 그렇죠? 분별하는 진정한 분별력입니다. 진짜를 알면요, 가짜는 금방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를 알면, 여러분의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 나 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은 애가 하나 있어. 제3자는 누가 쟤지? 그러지만 엄마가 그거 헷갈릴까요? 엄마는 안 헷갈려요. 뭐가 달라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쟤는 아니야. 그냥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많은데 무슨 뭐 신천지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연구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이단에 휘둘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그냥 끝. 미국의 FBI가 하도 요즘 가짜 지폐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가장 파워가 센 US 달러를 전 세계가 모조품을 만들겠죠. 뭐 우리나라 1,000원짜리 만들겠어요, 그거? 그 많은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 위조 지폐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계속해서 새로운 위조 지폐들이 나오는데, 아니 가짜 이 사이비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계속해서 사이비들이 나오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FBI는 이렇게 한대요. 틈만 나면 진폐를 계속 본대요. 묵상이죠. 틈만 나면 진폐를 본답니다. 틈만 나면.
그러면 그냥 안 돼요. 너무 정교하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는 그 위패가 나오는데 금방 안 돼. 이거 아니야.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말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말씀의 맛을 아는 것. 이건 비유니까 마음 상하지 마세요. 믹스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원두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아시죠? 제가 믹스커피 드시는 분을 제가 폄하하게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지금 비유니까 지금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근데 원두커피 맛을 알기 전에는 믹스커피가 맛있습니까? 원두커피가 맛있습니까? 믹스가 맛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믹스커피 먹을 때마다 야, 이게 좋아라고 하는데 기호식품인데 맛없는 걸 왜 먹어요?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래서 제가 계속 믹스를 먹었는데 최근에 제가 커피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진짜 맛을 아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에는 내가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맛이 없어. 진짜 맛을 아니까. 깊은 맛은 말초적이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종교적으로도 불량식품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불량식품의 달콤한 맛을 극복해야지 하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진짜 좋은 맛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죄와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그 유혹을 부정하는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거 집니다. 근데 더 위대한 갈망의 힘, 더 좋은 맛,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 속에서 거기까지 가십시오. 그 여정을 신나게 말씀의 맛을 누리고 그 말씀의 맛을 퍼뜨리는, 복을 나누는 그런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